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부자유와 불편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저희 딸 서영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면서 물었어요. 부활절 특송으로 연주할 그 노래가 뭔지 제가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서영이가 조금 뜸을 들이더니 이러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노래를 선택해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그래서 제가 제목이 뭔데?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번을 불러라도라는 노래인데 도중에 그 음을 변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고음 부분이 소리가 잘 안 난다고, 그래서 고민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랬어요. 무조건 해야 한다고. 네가 목사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엔트로피 법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기를 쓰고 하려고 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못하게 돼. 아빠가 너에게 약간 강압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너에게 너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라고 자유를 주면 너는 틀림없이 쉽고 편한 걸 택할 거야. 그냥 특송 한번 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쉽고 편한 것을 맛보게 되면 이후로 더 쉽고 편한 걸 하려고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쉽고 편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공부도 마찬가지고 특성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래. 아빠는 여기까지만 말할게 그랬어요. 그리고 약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침묵 흐를 만한 말을 제가 했죠.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우리 서영이가 해봐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답을 남기고 차에서 내려서 학원으로 들어갔어요. 저는요, 우리 집 아이들이 자신의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자기들에게 달렸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아빠의 소원은 저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왜냐고요? 자유는요, 언제나 쉽고 편한 쪽으로 굴러가는 그런 자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절대로 진공 상태가 아니고요, 중립 상태가 아닙니다. 언제나 쉽고 편안한 쪽으로 끌려갑니다. 자유가 주어지면요, 대체적으로 선하고 유익한 것에 자유를 쓰지 않아요. 쾌락을 채우고 만족을 채우는 데 사용을 합니다. 자유는 대체적으로 그쪽으로 끌려가요. 자유는 절대로 이성적이지 않고요, 절대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자유는 은근히 본능적이고요, 무질서한 쪽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자유라는 게 저한테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제가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찬찬히 생각을 해봤어요. 대부분은 본능적이고 무질서한 쪽으로 쓰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성직자로 살면서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자유와 부자유는 공존해야 된다. 완전 자유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완전 부자유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편함과 불편함 공존해야 됩니다. 무조건 편안해야 된다?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쾌락과 본능적으로 끄는 그 자기력보다 더 큰 힘을 가지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 삶을 멋있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균형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항상 쾌락과 본능적으로 끌려가는 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력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유가 너무 많이 주어졌어요. 마음대로 넷플릭스 볼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인터넷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게임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애인을 바꿀 수 있고요.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고 마음대로 이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약물 복용할 수 있고요. 마음대로 마약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술 먹고 마음대로 담배 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유럽 여행하면서 내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요. 거기는 중고등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마음대로 담배를 핍니다. 학교 앞에서도 담배를 핍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연구를 해봤어요. 소위 자유를 많이 허용하는 나라일수록 원나이트 섹스 파트너를 찾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동성애자가 많아요. 소위 자유가 많은 나라일수록 노숙자가 길거리에 널려 있습니다. 소위 자유가 많은 나라일수록 마약 중독자, 각종 중독자들이 넘쳐납니다. 소위 자유가 많은 나라일수록 우울증이나 정신 혹은 감정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위 자유가 많은 나라일수록 법적 공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자유가 많은 나라의 변호사가 할 일이 많아요. 물론 강요와 압제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압제나 강요가 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요. 자유를 빼앗겨도 힘들고요. 자유가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애굽에서 해방을 시켰어요. 근데 곧장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유는 줬는데 삶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부자유와 불편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계명대로 살기가 어렵습니까? 부자유와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부자유와 불편은 더 큰 자유를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계명요,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에요. 현재 영국의 기독교인 비율이 3%라고 하더라고요. 영국은 14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거의 600년 동안 대부흥운동이 17번이나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 평양 대부흥운동 같은 그런 대부흥운동이 17번이나 있었던 나라예요. 그 기간 동안에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대략 20% 그 이상을 계속 유지해 왔어요. 1960년이 지나면서 근데 그게 15%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를 접어들면서 10%로 떨어지고요. 2006년도에는 6%까지 떨어지고요. 지금은 3% 정도인데 이것은 공식적인 통계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더 형편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때 4만 6천 개 정도의 그 교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문을 많이 닫아서 14,000여 개 정도밖에 교회가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들도요, 예배드리는 수가 대략 30명 내외예요. 교회 건물은 엄청나게 큰데 예배드리는 사람은 30명 내외예요. 사라진 교회들은요, 대부분 술집이 됐고요, 나이트클럽이 됐고요, 혹은 이슬람 사원이 됐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교회인 건물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이트클럽에 온 젊은이들한테 교회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게 기분이 어떠냐 그랬더니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젊은이들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국은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다가 영국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거대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지나친 자유를 허용하면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자유가 너무 많이 주어지니까 지켜야 될 것보다는 본능에 더 충실하게 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인데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 자유를 다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유익해지냐? 아니요. 그 자유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자유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우리는 그 자유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자유를 다 사용한다고 해서 유익한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자유를 다 사용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자유를 너무 주장하다가 결국은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너무 많이 주어지면 대체적으로 무질서해집니다. 무질서해져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요. 여러분, 한 번 마약에 빠진 사람은요,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어렵다고요. 도리어 자유를 너무 주장하다가 우리는 망가져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계의 어떤 생명체가 와서 우리 지구를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다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자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자유를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유를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야말로 현대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저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 이유가 사실 그게 있고요.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조차도 절제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브레이크 없는 차를 운전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라는 거죠. 타인이 나의 자유를 조절하거나 조정한다면 그것은 억압이고 압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나의 자유를 조절하거나 조정한다면 그것은 억압이에요. 그건 압제예요. 하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유를 조절한다면 그것은 경건입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자신의 자유를 잘 조절하며 산다는 그런 뜻이에요. 바울도 경건의 훈련이 주는 유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은 우리의 자유를 조절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성경 이거 읽어야 됩니까? 예, 읽어야 됩니다. 그 경건이 여러분을 살게 한다고요. 그 경건이 본능대로 사는 그 걸음을 멈추게 한다고요. 그 경건이 쾌락에 빠져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든 걸 막아준다고요. 내 의지가요, 내 선한 뜻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순절 성경 봉독 말씀 묵상 고난주간의 특세 참여하신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제가 더더욱 축복하고 축하해드리고 싶은 건 우리 청년회입니다. 우리 청년회 자체적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회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몇 명이 하고 있는지 제가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청년회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10분 성경 읽는 거 아까우세요? 근데요, 그 10분을 하면 나머지 23시간하고 50분을 건질 수 있다니까요. 시간을 가장 잘 아끼는 방법은 사실은 경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경건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24시간을. 내 하고 싶은 대로 1시, 2시까지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없다 보니까 넷플릭스를 끊임없이 그것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공부요? 에이, 우리 아이들 공부 24시간 안 해요. 12시간 안 해요. 틈틈이 핸드폰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고 덕이 되는 것만 합니다. 경건한 사람만이 유익하고 덕이 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한다고 하루의 시간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밖에 없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현생과 내생에 생명을 약속해 준다는 겁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식단 조절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간헐적 단식을 매일 하는 게 좋다 이래서 보통 저녁 한 8시부터 그 다음 날 한 10시 정도까지 한 12시간, 13시간 이렇게 먹지 않는 게 몸에 굉장히 좋대요. 건강이 정말 좋대요.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몸에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경건의 훈련요 범사에 유익합니다. 현생과 내생에 생명을 줍니다. 그래도 안 하실래요? 그래도 안 하실래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진짜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할 마음이 없어 안 하는 거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경건은 부자요입니다. 불편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행복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게임해서 행복하시던가요? 정말 잘 살았다, 나 의미 있게 살았다, 가치 있게 살았다 그런 생각 드시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눈이 시뻘게 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삶을 가장 내 삶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은 경건이에요.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술집이 되는 것은 경건이라는 부자유와 불편을 감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인들이 자유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쾌락과 향락만 추구하며 사는 것은 자유와 편함과 만족을 너무 허용해서 생긴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젊었을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하지도 유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의미 있지도 않았고 가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삶이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었다면 그가 예수님을 따랐겠어요? 그 삶에 이미 그는 해이를 느끼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하는 걸 보고 내가 노력해서 잡지 못했는데 저분을 믿으니 잡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이가 들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남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 들어볼수록 참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참 기분 나쁜 얘기예요. 아니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왜 남이 원하는 걸 내가 하고 살아야 돼?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 말.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는 그냥 휙 지나가고 읽어버리고 두 번 다시 이걸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게요, 남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될 때요 행복해요. 뿌듯해요. 그리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또 모두에게 덕을 세웁니다. 남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될 때 아름답고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뭘 원해요? 배고프면 먹기를 원하고요. 잠이 오면 자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뭔가를 하고 싶으면 그것을 하도록 해주면 그게 남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공동체가 이렇게 모이면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갈 수 없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거잖아요. 식사 교제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뭐 그거 하고 싶겠어요? 힘들죠. 근데 이게 남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부담은 되는 건 맞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근데 이게 의외로 뿌듯해요. 좋아요. 그게 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교회 와서 너무 편해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진짜 행복하십니까? 뿌듯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지 않을걸요? 저도 안 그런데요. 여러분, 부자유와 불편이 우리 가운데서 부활해야 돼요. 부자유와 불편이 우리 가운데서 죽어버렸어요. 너무 자유롭고 편안한 것만 하려고, 그것만 나한테 살아있어요. 그것만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자유와 편안만 내 안에 살아있고 부자유와 불편은 죽어버렸어요. 이거 살려야죠. 살려야 내가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은 베드로 안에 이것이 부활해야 진정으로 사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안에 죽어버린 이 부자유와 불편함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네가 살아나야 내가 너를 사도로 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어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유 때문에 내 인생이 편해지는 게 아니고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요. 저는 프랑스 대혁명을 늘 생각할 때마다 이게 떠올라요. 자유와 평화와 박해를 위해서 그들이 기치를 들었는데,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나라가 잘 됐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돼요. 그래서 다시 왕정 복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황제가 돼버리잖아요. 저 섬의 촌놈이. 작년 그 연말에 우리 임태엽 장로님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새해 첫날에 회사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근데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어요. 우리 아기들까지 다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새해 첫날에 좀 쉬고 싶은데. 그러니까 새해 첫날에 이렇게 오라고 했으면 가족의 자유를 빼앗은 거잖아요. 그러나 장로님 가정이 장로님 가정인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자유는 마음대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유를 네 마음대로 쓰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네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요즘 가정이 너무 많이 깨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걸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말해요. 조선시대 때 발상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행복은 그렇게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요. 자기 자유를 너무 쟁취하는 바람에 가족의 행복이 멀어져 간다고요. 가족이 행복할 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야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자유를 마음대로 쓰기를 원치 않는다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요, 유럽 교회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세속화되면서 자기 자유를 너무 주장합니다. 공동체 우선 아니에요. 자기 일이 우선이에요. 자기 생각이 우선, 자기 계획이 우선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되겠습니까? 영국 교회 전체를 밟아가는 거죠. 자기는 자기 우선으로 살면서, 자기 자유를 우선으로 살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한국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어불성설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떤 결정을 할 때 목사에게 와서 묻지 않습니다. 세상 친구, 직장 동료에게 가서 묻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다 답을 주기 때문에 물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뭐 다 알겠습니까? 자기 자유를 제한하는 안정장치를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그 40몇 개의 수도원과 성당을 그 유럽에 가서 다녔는데요. 뭐 천장의 그림이 뭐 어떻고 천지 창조 그림이 어떻고 뭐 저게 뭐 피에타 뭐 그 조각상이 어떻고 예, 다 좋아요. 뭐 볼만해요. 저는 그걸 보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저게 고해성사하는 곳이야. 저게 고해성사하는 곳이야. 그게 가면요, 신부가 가운데 들어가 있고 재지은 사람이 와서 신부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게 어떤 성당에는 거의 10몇 개가 쭉 있어요. 여러분, 신부가 내 죄를 사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가톨릭도 다 알아요.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안정장치,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작은 죄를 지었을 때 와서 고해성사하라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와서. 신부님이 죄를 사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를 조절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럼 고해성사, 신부가 죄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 사해요. 그런데 그런 게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적어도 인간은 그게 필요하다고요. 세속주의로 빠져들게 하는 자유를 어느 정도 걸러내는 깔때기로 목사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장로님 이야기도 좀 했지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렇게 그 경건의 능력으로 자기를 조절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많으세요. 제가 다 일일이 말할 수가 없어서 다 말을 못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이야기만 제가 잠시 했는데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내 자유가 더 우선인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은 한번 새겨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직도 이 말씀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다고요. 부활하시면 그분은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제 내가 팔을 벌리고 남이 너에게 띠띠워서 남이 하라는 대로 너는 하고 살아야 될 거야.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사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빙글빙글 돌고 계세요. 못 들어가고, 여러분 마음에 못 들어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실 말씀은 이겁니다. 너의 자유와 편안함과 쾌락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어떻겠니?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